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앞서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시기로 말씀하셨던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이유는 이 첫째 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막이 첫째 달 초하루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성막에서 준비하고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짓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본래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자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막의 각 부분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지침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장면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각 부분들을 세우는 장면의 끝 지점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자 그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행위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고 오직 말씀으로만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물과 물로 나뉘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실 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완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이같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